예.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은혜와 평강. 한번더 따라해 주시죠. 은혜와 평강. 예. 기독교는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예, 기독교 하면 은혜. 물론 이제 사랑을 표방하지만, 이제 성도들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까? 오늘 찬양에 은혜 받았어요?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늘 쓰는 언어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언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지요. 또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야 되는 게 맞고요.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에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을 하시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뭐고 평강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통용해서 쓰긴 하지만 은혜가 뭔지 평강이 뭔지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흔히 이런 거죠. 나름대로 내 마음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좀 뭔가 좀 이렇게 감동되는 게 있어요. 뜨거운 게 있어요. 눈물이 흘려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이렇게 통용해서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렸다, 그 순간이, 그런 부분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분,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그것을, 은혜를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잉여의 몸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는데, 그 쓰게 될 당시에 아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총칭적으로 아담부터 시작을 한다면 가장 환란의 때가 언제였을까? 시대마다 환란의 때는 있었어요. 근데 가장 극심한 환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환란이 언제였을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이후부터 언제까지요? 대략 300년 정도. 이걸 초대교회사라고 하는데 아마 이때가 기독교의 가장 박해와 또한 환란과 핍박이 가장 심했던 시기가 아니었는가, 이럴 정도의 심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환란과 핍박은 항상 있었습니다마는 유독 초대교회, 바로 그 시대에 아주 강하게 환란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정말 있기를 원한다. 은혜가 뭘까요? 평강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없이는 신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법을 세웠어요. 그를 금과법이라고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뱀이 간교하니라. 3장 1절 2절에서 하와에게 와가지고 너희들로 정말 동산 실과를 다 먹으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하는 말이 다 임으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은 안 했는데 항상 더해져요. 말은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말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말은 자꾸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불려져요. 부풀어져요. 밀가루에 눌러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파우더나 이런 걸 넣으면 부풀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막 부풀려지는 거예요.
예, 우리 남북 간에 지금 한 3일간 열심히 만났는데 성과 없이 다음날 기약 없이 헤어졌다고 해요. 또 어제 밤에는 또 우리 철수를 안 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에게 계속 사람들이 가서 밤 12시까지 가서 또 오늘 아침, 아니 오늘 11시에는 국회에서 이제 뭔가 소견을 발표한다고 해요. 아마 끝나고 가서서 한번 관심 있는 사람 보면 탈당할 건지 자유할 건지 어떻게 한다고 이제 소식이 나올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해요? 인간들은 어떤 거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오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한 사람은 같이 한 우리에서 왜 나가 뛰쳐나가야 되느냐, 탈당을 왜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서로의 가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저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보세요. 한 가지 여쭤볼까요? 천국에 죄인된 아담과 하와가 편할까요? 마음이 편할까요? 편치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면 죄인된 아담이 마음이 편해요? 편치 않아요? 한 가지 더 묻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 야 너희들 그냥 내 말은 어겼지만 여기서 그냥 살아라. 천년 만년 그냥 살아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보내는 게 아담한테 좋을 것 같아요? 아담 편에서 잘 들으세요. 아담 입장에서 하나님이 너 나가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랑 그래도 너 내 말 어겼지만 그냥 있어 살아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교회 성도들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럼 보세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극단적인 예화를 하나 들지요. 오늘은 목욕탕 가니까 몸에 그림 그린 사람이 없어서 조금 편하게 목욕을 하고 왔어요. 몸에 그림 그린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갔더니 한 떼거지로 한 20, 30명이 막 몸에 그림 그린 사람이 막 샤워를 하고 있어요. 막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둘러보니까 몸에 그림 안 그린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 안에서 살을 때, 그 목욕을 할 때 단 1시간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거기 그냥 찜질방이 좋다고 그냥 거기서 계속 있는 게 좋을까요? 얼른 하고 나오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의의 나라, 불의가 조금도 없는 의의 나라에 계속해서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담 입장에서 나가서 사는 게 나을까요? 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나가서 사는 게 낫죠. 마음이 편한 거예요. 고부지간에 계속 갈등이 있으면 한 집안에 그거 있는 것보다 그냥 조그만 방 하나도 얻어서 내보내는 게 둘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어르신들을 모실 때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늘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들의 손에서 잘 그 봉양받다가 가시는 걸 원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치매가 걸리고 내가 몸이 불편해지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게 끝까지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되신 분들은 제 말이 고깝게 듣지 마시고, 그게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서로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냐고요? 네, 서약이라도 받아놔야 되는데, 이럴 때 보세요.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의 나라, 불의가 조금도 없는 나라에서 죄의 몸이 된 아담을 그냥 끌어안고 사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내보내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또한 배려예요. 이 대목은 우리가 신앙하면서 생각해보진 않으셨죠, 여러분들이. 그냥 죄 졌으니까 너 나가! 이렇게 정도로 알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잖아요. 그때부터 빛을 피해요. 하나님을 피해요. 그만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게 불편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졌기 때문에 내보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 해서 곡해해서 듣지 마시고, 괜히 오늘 여기 말씀 듣는 분들 중에 괜히 오늘 목사님하고 불편하고 그럼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렇게 꼭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꽈배기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팔자가 그러면. 그런데 보세요. 나간 아담과 하와가, 보세요. 이제 잘 들으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세상은 의의 나라입니까? 불의의 나라입니까? 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세상은 의의 나라예요? 불의의 나라예요? 불의의 나라예요.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불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지금 사람의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니 자기네들이 에덴 동산에 죄의 몸을 안고 떠나간 인생들의 삶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 중에 의를 하나라도 찾을 수 있다 없다. 이거 굉장히 정리해야 돼요. 이 점을 정리 안 하면 신앙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다시, 에덴 동산은 의의 나라예요. 세상은 불의의 나라예요. 이미 불의한 자는 의의 나라에 있는 게 불편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의 가운데 던졌어요. 이거를 로마서 1장에 상심한 마음대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뒀다. 이게 로마서 1장 20절부터 마지막 부분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불의한 세상에 나간 인생들이 아무리 자기네들 기준으로 자기들도 선악을 알으니까, 선악을 안다는 얘기는 옳고 그름을 알아요.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의인지. 이 옳고 그름은 자기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옳고 그름을 알았다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 판단력은 하나님과 일치한다고요? 불일치한다고요? 불일치하는 거예요.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공자가 정한 선이 있어요. 나라에는 충성하고 부모에게는 효를 해라. 이 두 가지 안에서 모든 게 삼강오륜이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그 중효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공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공자가 돌을 깨우치고 보니까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옳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도덕적 개념이 공자의 기준으로 설이 맞춰졌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불의의 세상에서 인간이 아무리 의를 정해놓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인정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이게 결정이 돼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들 신앙이 헷갈린다고요, 계속. 그래서 불의한 세상에 사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야, 그거 그만 줘라. 나 이제 신물 난다. 너희가 드리는 거 나 안 받아. 나 안 받는다니까. 내 앞에 그만 좀 갖고 와라. 이게 이사야 모두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것까지라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오늘 모이신 분들이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불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요. 이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 헬라어 한번 혀꼬으라고지는 소리 한번 해볼까요? 근데 많이 꼬부러지진 않아요. 한번 복창해 주세요. 카리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카리스예요. 그러면 그 은혜는 뭐냐면, 이건 뭐냐면 덮어줬다, 덮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 덮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요.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덮어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창세기 6장 8절에 당대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카리스, 헤세드, 은혜를 덮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달라지냐면, 은혜를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교회 값싼 은혜,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것 같아, 부흥회할 때 짤막하게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런데 그 은혜가 며칠 못 가서 싹 없어져.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 그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전체가 아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부분적인 건 맞는데 그건 실제적인 건 아니에요. 왜? 그 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가지 않아요. 단회적으로 그렇게 짧게 가지 않아요. 노아는 당대에 은혜를 입었더라.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 보고, 예수님 어머니가 된 마리아 보고, 처녀예요? 마리아야, 가브리엘 천사가 불러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래요. 그러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보셔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냐면 은혜의 콩깍지가 씌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은혜의 콩깍지가 씌워진 눈으로 누구를 대하느냐? 은혜를 부어준 자를 하나님은 이제 뭐로 대하느냐? 죄인으로 대하지 않고 뭐로 대한다고요? 은혜로 대해 주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예요. 그러면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이제는 노아가 하는 일 외에는 하나님은 의로 정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맑은 하늘에, 더군다나 산에서 배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구설수에 오르겠어요. 얼마나 자기네들이 똑똑한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선악을 알아버린 인생이 얼마나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어요. 또라이 하나 나타났다는 등 별 얘기 많아요. 그런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를 베풀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의미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레이스, 은혜. 그 은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혀줬다면 이제 은혜로 봐준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콩깍지가, 여러분들 남녀가 콩깍지가 씌우면 어떻게 해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노아가 하루는 술이 취해가지고 깨댕이를 벗고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버지, 정말 내가 언제가도 설명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버린 함을 하나님은 저주해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왜?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벌건 대낮에 술을 거나하게 드시고 하체를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있는 노아는 공자의 기준으로 볼 때도 틀렸고, 석가의 기준으로 봐도 틀렸고, 모든 사람의,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도 그 아버지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뭘로 대해준다고요? 은혜로 대해줘요. 오히려 인간의 기준으로 잘못됐다라고 떠벌리는 함을 저주해버려요. 하나님은. 너는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은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건설한, 그래서 아프리카 많은 흑인 노예들을 데려다 놓고 미국을 개척한 거예요. 많은 유럽을 건설할 때도 많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데려다가 유럽을 건설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노아의 아들, 셋째 아들 함의 저주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아를 하나님이 뭐로 대해 주셨다고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노아는 이제 은혜로 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하는 일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옳음으로 인정하고 선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이 사고의 틀을 우리가 빨리 하나님 성경사상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들 기준으로 옳다 안 옳다를 누구 기준으로 삼느냐? 여러분들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도 아니에요? 내 기준이란 말이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서 초대교회가 가장 극렬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요한계시록 1장 오늘 읽어드린 4절로 6절 말씀에 7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가 지금 어느 때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믿음을 지킬 때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켜느냐? 뭐를 줘가지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그 또 충성된 그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요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예요. 예수님 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안 된단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의한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가 있다고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그러면 의인은 뭔가, 누가 의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덮어준 자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 6장 8절 당대의 의인이에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가 왜 의인이라는 칭호를 쓰느냐면 그가 의롭게 살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노아만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만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실 일을 다 얘기해요. 방주를 만들어라. 정결한 것 7쌍씩, 부정한 것 2쌍씩 해가지고 들여보내라.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는 누가 세상이 뭐라고 해도 봐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정신 나간 미친 노인이야 해도 사돈들이 얼마나 와가지고 동참하지 않았잖아요. 사돈들이 동참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아들 셋이니까 자부 3명 있고 그의 사돈들이 있잖아요. 와서 배를 만드는데 동참해주고 헌금해주고 해줬다는 소리가 없어. 그러고 보면 노아는 그 세상에서 뭐를 당했다? 왕따를 당했다. 그러니까 왕따의 시조가 노아예요. 네, 왕따의 시조가 노아. 인신매매 1호가 요셉. 요셉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근친상간의 1호가 롯의 딸들이고, 성경에는 1호가 다 있어요. 첫 번째 살인자는 가인이고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 은혜라고 하는 건 이제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까지. 창세기 6장에서 물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줬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 비방과 조소 소리에도 은혜를 입은 자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은혜를 입으면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주는 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 은혜는 내가 부르짖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게 은혜고, 내가 오늘 예배 와서 찬송 부를 때 뭔가 울컥거리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이런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그건 은혜긴 맞는데, 맞긴 맞아요? 값싼 은혜죠. 왜 값싼 은혜요? 냄비신앙 은혜는 주일을 못 벗어나 월요일날 되면 또 원망불평으로 또 살아가는 삶 속에 빠져들어가요. 근데 노아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이런 거예요. 미친 소리를 들어도 사람들이 협조를 안 했다는 얘기는 그들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재밌는 삶이었겠어요? 재미없는 삶이었겠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니까 지나갈 때마다, 어이구, 야, 저 나무에, 저 산에 가서 배 만드는, 이거 또라이들 왔다, 또라이. 이럴 때, 봐요. 완전 은혜가 뭐냐면, 이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세상에서 이기고 나갑니다. 이게 은혜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이 그거예요. 왜 은혜와 평강을 7교회 사자들에게 줬느냐? 죽음, 환난이 모든 교회 가운데 자욱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옛자만 꺼내면 다 잡아가요. 사자밥이 되게 해요. 기름가마니에 쳐넣어요. 이런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은혜를 덧입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환난 중에서도 못 살겠어 지겨워서 이러지 않고 묵묵하게, 주님, 그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한다면 이기는 쪽으로 은혜가 작동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게 은혜예요.
내 가정에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서 핍박해. 너 오늘 교회만 가게 하면 알아서 해. 짐보따리 싸가지고 아이한테 가버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입었다면 남편이 그래서 난 못 나오겠어요. 당분간 못 나오면 그렇게 아셔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핍박 속에서도 은혜를 입혀서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마리아가 여러분들 처녀가 괴가 불러온다. 오늘 이거는 어디 내놓을 때가 아니에요. 얼굴 들고 다니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 일을 당한 거 아니에요. 너 은혜 받은 자요. 이런 인사가 어찌미뇨. 마리아가 누가복음에 그렇게 써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 받은 자요. 그랬더니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콩깍지를 씌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냥 받아주세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고 그 은혜에 부음받은 역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곱 교회 환난 중에 있는데 환난을 이겨요. 핍박이 있는데 핍박을 이겨요. 우리는 은혜를 하면 하나님 이 가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런 쪽으로 우리는 은혜를 생각해요.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난에 있었기 때문에 70년대 가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는 얘기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병든 자가 건강함을 얻고 이런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해온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네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환난을 당하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냐 은혜를 입혀주시면 그 은혜를 입은 자는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힘이 하나님이 덮어주신 입혀주신 은혜의 힘이 그것을 그 환난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예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예요. 이 은혜 아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요동치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요. 파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덮어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해주신단 말이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오늘 여기에 강물같이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은혜가 역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있는 받은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그러면 달콤한 것만 생각을 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한번 말씀을 좀만 더 읽어볼까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1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좋지만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다시요 3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찬송하리다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어떨 때 위로하지요? 안 됐을 때 위로하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측은하고 안 됐을 때 위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등장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자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모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은혜 입은 자들은 기름가마니에 들어가면서도 사자밥이 되면서도 그 은혜 안에 사는 자는 이거를 구차히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잖아요.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주셔서 그거를 은혜로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라는 것은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위로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신앙을 위하여 버티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위로의 하나님. 계속 나와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나오지요.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러니까 환난이 없으면 위로가 없는 거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환난 중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해주시느냐? 위로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드리면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쪼개기지까지 그래서 제자들이 애써 그 배를 살려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고물에 그 있잖아요. 배 머리에 대고 주무시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 주무시지만 말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 시로부터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꾸짖으시며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 예수님이 그 풍랑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편안해 하셨어요. 이거를 평강 그러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내적 역사가 은혜를 입은 자의 내적 역사가 바로 뭐냐면 평강으로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혜를 입은 자가, 그러니까 은혜 입었다고 하면서 마음이 평강이 없으면 은혜 입은 자 아니에요.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뭐가 급선무인지 알아요? 여러분 신앙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도라고요. 그럼 성도라면 뭐로 살아야 되느냐면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은 은혜로 덧입혀서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넣어주냐면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뭐를 주신다고요? 이 평강은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다니엘이, 아니면 기름가마니에 들어가 있는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아요. 왜? 그 안에서 강물처럼 넘치는 평강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세상의 풍랑 속에 경제가 힘들고 어떤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심령은 평강, 즉 쉼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는 말도 있어요. 쉼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심령은 평안하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게 바로 평강,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환난 속에서도 평강이니까 그 환난을 모면하려는 게 아니라 환난을 이기게 나가는 거죠. 환난을 뭐 한다고요? 이기는 거예요. 모든 환난을 이긴다고요. 환난 속에서 빼주는 것도 은혜지만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 잠들어 누이신 뭐예요?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그 찬양 있는데 찬송가 있죠. 또 이런 찬양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외적 역사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임하고 받은 자들은 뭐 하게 되느냐? 요동치 않아요. 평안함이 유지돼요. 세상 어떤 소리를 들어도 노아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어떤 소리가 있어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덮어준다고 했잖아요. 날마다 참소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스가랴 3장 1절을 보시겠어요? 스가랴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기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돼요. 대제사장은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지성소로 양의 피를, 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씻겨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게 대제사장이야. 이게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씻겨주는 일을 맡은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남의 죄를 씻겨주는 위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 서느냐? 여호와 앞에 섰고 그의 우편에, 지금 여호수아 대제사장 우편에 그를 대적하는 것을 봐요.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 내게 보이시리니. 사단은 지금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옆에서 뭐를 얘기하느냐? 이 사단이 하는 역할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지금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우편에 서가지고 그를 어떻게 대적했느냐? 야, 집사가 그렇게 해선 돼? 안수 집사가 그러면 돼? 권사가 그렇게 하면 돼?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 잘 들으시라고요. 에? 목사 장로가 그렇게 하면 돼? 이런 소리 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여호수아 우편에 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냐면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안식일 안 지켰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듯이, 성전을 헐어버리는 자요, 이렇게 고발하듯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참소하는 사단에게,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했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은혜를 베풀어 줬다 그 얘기죠.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지금 봐요. 여호수아가 누구라 그랬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참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참소하는 것처럼 참남된 말을,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 참남된 말이라는 게 있어요. 참남된 말이 뭔지 아세요? 참남된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참남된 말을 하도다, 참남되도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 성전을 헐어버리래, 이런 소리가 참남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게 옳은 얘기예요, 옳지 않은 얘기예요? 옳으신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 예수님이 내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는 옳으신 말씀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듣기에는 참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참소하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장로가 그 따위로 살아서도 돼? 목사가 그렇게 해서는 돼? 안수집사가 그렇다고 해도 돼? 이렇게 하는 분들 잘 들으시라고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잘 보세요. 이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지금 여호수아의 죄가를 뭐 해버렸다고요? 제하여 버렸으니, 지금 누가 제하려 버렸냐면 하나님이 제하려 버렸어요. 그러면 그가 바로 뭐냐면 이것을,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게 내용적으로 말하면 은혜를 입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되는 거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난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봐요. 우리의 의를 갖고는, 아까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을 만한 의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옳아봐요. 우리가 볼 때는 도토리 기재기 하듯이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의롭게 보이고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괜찮게 보이고 하는 거는, 이건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은 은혜를 입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상대하지 않아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과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관과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 곁에 섰더라. 옆에서 참소하는 사탄이가 있어요. 저런 더러운 옷을 입은 자가 대제사장입니까 도대체? 이러니까 사단아,
너 그렇게 말하지 마 하고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히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느냐?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덮어놓은 거를 네가 누군데 까짓냐? 이 말씀이 로마서에도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속 내면에 뭐가 흐른다고요? 뭐가 내재한다고요? 평강. 그 평강이 내재함으로 뭐를 이긴다고요? 외적인 환난, 고난, 힘듦, 역경,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주시는 평강이, 자리 잡은 평강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환난 중에서 꺼내주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이 환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빼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린 것도 뭐 잘못됐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대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셔서 그 속에서, 불의의 세상 속에서 의로 덧입혀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냐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와 평강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과거에 고문을 받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찬양 부르면서 울면서, 그리고 속이 뒤틀리면서 고춧가루가 콧물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킨 이유는, 그러면서도 육신은 고나쁜데 속 안에는 어떻게 하느냐? 평안한 거예요. 예?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사람들이 볼 때는 배가 깨지게 될 정도로 난리법석을 치는데, 주님은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요란해도, 세상 요란한 소리가 들려요. 당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경제가 어렵다는 소리가 들리고, 저유가만 좋은 줄 알았더니 기름값만 싸서 우리는 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저유가로 말미암아 조선업이나 철강업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다시 들여와서 다시 재파는, 우리는 서비스업, 제3차 산업이 우리가 발달된 우리나라는 기름값이 너무 떨어져도 고민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세상 속에서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면 세상 노화를 미친 노인네라고 취급해도 은혜로 부어진 자는 그 안에 평강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처럼, 어떤 힘듦 속에서 순교자들이 그 순교의 피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 쏟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의 삶을 끌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오지 않은 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그렇게, 난 못해, 난 죽었다 깨나도 손양한 목사처럼 못해. 아니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충만케 하고 다스리면 우리는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게 바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 입은 자예요. 우리는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고, 그게 은혜로 입고, 바로 그 주님 앞에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빛나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혀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 아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